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탐사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시대를 초월한 포크록의 명곡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모를 향수와 함께 1950년대의 낭만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노래가 1959년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비운의 천재 뮤지션 버디 홀리를 기리는 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은 록앤롤의 황금기에 대한 아름다운 헌사 정도로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이 노래의 진짜 메시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 노래가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1960년대 음악계에 스며들기 시작한 어둡고 사탄적인 영향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메리칸 파이의 가사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음악 비평을 넘어 한 시대의 영적 몰락에 대한 통렬한 애가와도 같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진실을 탐구하는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하나님의 진리를 널리 알리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음악이 죽은 날이라는 가사가 버디 홀리와 리치 밸런스, 그리고 빅바퍼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비극적인 사건이 노래의 시작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 맥클린은 그 사건을 기점으로 순수했던 미국의 음악 산업이 어떻게 타락하고 그 자리에 사악한 것들이 들어서게 되었는지를 연대기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래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가수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밥 딜런을 어릿광대라고 부르며 조롱합니다. 심지어 전설적인 밴드 롤링스톤즈를 향해서는 구르는 도래는 이끼가 낀다고 노래합니다. 이는 구르는 도래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유명한 속담을 정반대로 비꼰 것으로 그들이 초심을 잃고 타락했음을 암시하는 신랄한 비판입니다. 비틀즈의 존 레논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에 관한 책을 읽었다고 언급하는데 이는 명백히 그를 공산주의자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의 창시자이죠. 지금과는 달리 당시 미국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로 지목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비난이었습니다. 이처럼 돈 맥클린은 결코 장밋빛 안경을 쓰고 이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대중음악이 순수함을 잃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과정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의 제목인 아메리칸 파이 자체가 바로 미국의 순수함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노래의 가사 중 가장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무대 위에 그를 보았네. 분노로 주먹을 꽉 쥔 채. 지옥에서 태어난 어떤 천사도 그 사탄의 주문을 깰 수는 없었지. 불꽃이 밤하늘로 치솟아 희생 제의를 비출 때 나는 사탄이 기쁨에 차웃는 것을 보았네. 불은 악마의 유일한 친구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이 구절은 많은 분석가들이 1969년 알타몬트 페스티벌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건을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당시 롤링스톤즈는 자신들의 노래 악마를 위한 교향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공연의 경호는 악명 높은 오토바이 갱단 헬스 엔젤스, 즉 지옥의 천사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관중 속에 있던 18세 청년 메러디스 헌터가 헬스 엔젤스 단원의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평화와 사랑을 노래하던 히피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돈 맥클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롤링스톤즈가 벌인 사탄을 위한 인신공양, 즉 인간 희생 제물이었다고 암시합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헌터의 시신은 무대 바로 앞까지 옮겨졌고 밴드 멤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넘게 공연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롤링스톤즈가 사탄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1967년에 발매한 앨범의 제목은 그들의 사탄 폐하의 요청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앨범이 위험 있는 왕인 사탄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제목입니다. 앨범 커버에서 믹 제거는 마치 고대의 흑마술사나 드루이드 사제와 같은 기괴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신공양을 자행했던 바로 그 주술사들처럼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사탄적인 앨범 커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숨겨진 인물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즉 비틀즈의 모든 멤버들이 이 사진 안에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혹자는 롤링스톤즈가 그냥 장난으로 비틀즈를 넣은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같은 해 비틀즈 역시 자신들의 앨범 서전트 페퍼스 롤리 하츠 클럽 밴드 앨범 커버에 롤링스톤즈를 환영한다는 문구가 적힌 인형을 등장시키며 화답했습니다. 이는 두 밴드가 서로의 사상적, 영적 방향성에 대해 깊이 교감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비틀즈의 사탄 숭배 연루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서전트 페퍼스 앨범 커버에는 수많은 유명인들의 사진이 콜라주되어 있는데 그중 왼쪽 상단에 있는 대머리 남자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바로 20세기 가장 악명 높은 흑마술사이자 사탄 숭배자인 알레이스터 크롤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라는 율법을 만들고 마법의 힘을 얻기 위해 어린아이를 악마에게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기록으로 남긴 극악무도한 인물입니다. 그런 자가 비틀즈가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버젓이 앨범 커버에 등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도 있고 심지어는 아돌프 히틀러까지 앨범 커버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너무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막판에 제외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돈 맥클린은 노래에서 헬터 스켈터를 언급하는데 이 역시 비틀즈의 노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사탄 숭배 집단의 교주였던 찰스 맨슨에게 영감을 주어 그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지르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맨슨은 이 노래에 세상의 종말에 대한 비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광신적으로 믿었습니다. 이처럼 돈 맥클린은 록앤롤 밴드와 사탄적인 살인 사건 사이의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래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비판과 폭로는 결국 하나의 주제로 귀결됩니다. 바로 음악이 죽은 날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몇몇 음악가의 죽음이 아니라 한때 음악 속에 존재했던 기독교적 가치와 메시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비틀즈나 롤링스톤즈 같은 밴드가 등장하기 이전 엘비스 프레슬리나 조니 캐시 같은 대중 가수들은 자신들의 앨범에 가스펠, 즉 복음 성가를 수록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실한 기독교인이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적어도 그들의 음악을 통해 대중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기독교적 영향력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메리칸 파이는 바로 그 시대의 종말, 즉 하나님을 찬양하던 음악이 사라지고 사탄을 숭배하는 음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에 대한 슬픈 작별 인사입니다. 돈 맥클린은 이 메시지를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그는 대중에게 익숙한 세속적인 노래나 문화를 먼저 언급한 뒤 그것을 기독교적인 의미로 채워 넣습니다. 예를 들어 노래에서 어릿광대, 즉 밥 딜런이 왕의 왕관을 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를 밥 딜런이
록앤롤의 왕 엘비스 프레슬리의 자리를 차지한 것을 비유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맥클린은 그 왕관이 그냥 왕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이라고 노래합니다. 가시면류관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맥클린은 세속적인 음악 문화의 상징을 가져와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밥 딜런과 그 이후 세대의 가수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훔쳐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대신 동양의 신비주의와 힌두교 구루들에게로 이끌었습니다. 기독교 신앙 대신 마약과 성적인 혁명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밥 딜런 스스로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 세상의 총사령관, 즉 사탄과 거래를 했다고 시인한 것을 생각하면 더욱 소름 돋는 해석입니다. 사탄은 딜런과 같은 가수들을 이용해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왕관을 빼앗은 것입니다.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돈 맥클린의 메시지는 더욱 분명하고 장엄해집니다. 그는 느리고 엄숙한 톤으로 노래합니다. 음악이 더 이상 연주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는 교회종이 모두 부서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종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온 땅에 울려 퍼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구원의 메시지로 부르기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서진 교회종은 더 이상 세상에 울려 퍼지지 않는 기독교의 메시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상황의 결과로 그는 노래의 절정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세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해안으로 가는 마지막 기차를 타셨네. 그날이 바로 음악이 죽은 날이라네. 이것이 노래의 최종 결론입니다. 음악이 죽은 날은 성경의 하나님,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음악 산업을 떠나신 날입니다. 돈 맥클린이 가장 존경하는 세 사람은 비행기 사고로 죽은 세 명의 가수가 아니라 명백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한 구절은 노래 전체를 버디 홀리에 대한 추모곡으로 해석하려던 모든 시도를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맥클린은 청중들이 노래의 의미를 다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이 마지막 구절을 던져 그들의 해석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날이라고 노래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며 따라서 이 구절 역시 세 명의 가수를 비유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맥락을 오해한 것입니다. 맥클린이 이 가사를 쓴 배경에는 1966년 타임지의 표지가 있습니다. 당시 타임지는 신은 죽었는가? 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표지에 실었습니다. 1960년대의 문화혁명이 미국의 기독교적 유산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죽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래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 즉 예수님의 왕권이 도둑맞고 교회의 종이 부서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신 결과 세상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죽은 것과 다름없게 되었다는 비통한 현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결국 성공한 것일까요? 그는 대중음악에서 그리스도를 몰아냈고 이제 예수님은 시간과 함께 잊혀질 운명일까요? 1966년 비틀즈는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보다 더 인기가 많다.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언은 상한 우유처럼 형편없이 빗나갔습니다. 비틀즈가 그 말을 했던 1966년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는 약 12억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숫자는 2배가 넘는 24억 명 이상으로 늘어나
여전히 세계 최대의 종교로 건재합니다. 오히려 지금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 중 존 레논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비틀즈의 추종자 중 그들의 노래 헤이주드를 전하기 위해 지구의 가장 어둡고 위험한 곳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주님과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위해 일상적으로 바로 그 일을 행합니다.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잊히는 것은 비틀즈이지 자신의 귀한 피로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이 이 우주보다 더 견고하며 지옥의 권세가 결코 당신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개혁가 테오도르 베자는 교회를 박멸하겠다고 이어파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망치를 맞는 모루와 같습니다. 수많은 망치가 이 모루를 치다가 닳아 없어졌지만 모루에는 작은 흠집 하나 내지 못했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지만 그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지쳐 멸망할 뿐입니다. 노래의 마지막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돈 맥클린은 묻습니다. 사랑의 책을 썼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면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나요? 여기서 사랑의 책은 단순히 유명한 노래 제목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음악이 당신의 죽을 운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나요? 대중음악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영혼을 파멸로 이끌 수 있음을 보았다면 반대로 음악이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만약 그 음악에 구원의 메시지, 즉 복음의 진정한 모습이 담겨 있다면 말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그 형벌을 짊어지셨다는 것.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거저받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믿음이란 나 자신의 선한 행위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내 밖에 다른 분, 즉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행하신 일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밧줄 하나가 자신의 몸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고 완전히 믿는다고 말하면서 막상 암벽을 탈 때는 불안해서 다른 밧줄 3개를 더 몸에 묶는다면 그는 처음에 그 밧줄을 진정으로 신뢰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구원을 위해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을 덧붙이려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구원의 모든 일을 그분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원을 홀로 완성하실 수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는 단순히 오래된 유행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영적 타락에 대한 경고이자 잃어버린 신앙에 대한 슬픈 애가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각자의 영혼을 향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